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로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무엇도 해방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정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디딘 첫 번째 선교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 여러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녀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 처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루디아에 의해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선교를 접어야 했던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전환했지만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아시아 선교 프로젝트였기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의 유럽 첫걸음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디아에게는 환대를 받았지만 그 다음 전도 대상자에게는 박대를 받았습니다. 숙소는 루디아 집으로 정해졌고 기도는 어느 곳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 드렸습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러 숙소를 나섰는데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몇 날 며칠을 다음과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를 심히 괴로워했고 귀찮아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귀찮아한 것일까요? 빈정거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귀신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고하였고 귀신은 즉시 그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귀신은 아무리 설쳐도 귀신일 뿐입니다. 아무리 설쳐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덕의 여종은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수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법정으로 가서는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는 의도적 오역, 즉 복음의 왜곡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복음을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신앙의 사사화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사화란
신앙은 개인의 믿음과 덕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앙은 대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과 구현입니다. 대사회적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약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가든 심지어 교회든 옳지 않다고 호통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이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고발은 로마 사람인 주인에게 유리했고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 족쇄에 든든히 채웠더니 중재인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졸지에 중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하라고 하셔서 몇 번의 의문 끝에 순종했습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그들에게 닥친 것은 환영 파티가 아니라 감옥행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을 루디아에게서 얻은 통찰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이는 이들이 고발당했기 때문이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루디아와 간수의 사건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두 사람 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간수는 정치적 관점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곳 빌립보로 몰아붙이셨고 극기야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여준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오히려 이들을 감옥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행동보다 더 의문스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행동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원과 탄원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옥문이 열리자 당황해서 자기를 결심한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상황을 수습하는 태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서 해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간수와 그 가족에게 해방을 선언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유럽행을 순종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식민 치하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해방을 선언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 권력, 감옥이라는 거대 공포, 이런 것들이 결코 바울과 그 일행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할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을 만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 일행은 기꺼이 아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은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은 바울과 실라에게 부역자의 역할을 한 셈입니다. 간수와 그 가족을 예수 믿게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관원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상황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무엇이든 결코 해방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멘. 주님, 당당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해방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기에
당당하겠습니다. 비록 갇혀도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